저는 최웅철 목사입니다. 대구 선한이육교를 담임하고 있고, 제가 또 부흥사로 이렇게 사실 그렇진 않은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는 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거짓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온전치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시되 주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추적해 주시고, 내가 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시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려고 이곳까지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제까지 살아온 삶보다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복되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더 형통한 삶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열매 맺어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여 이 자리에 앉았으니, 하나님, 우리 안고 서심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꽃같이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 붓듯이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마광한 살과 같이 칼과 같이 되어 혼과 영과 육과 밀골수까지 찔러 쪼개기에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찍으면 나 눈 뜨고 무척 당황했습니다 지금. 이사야 4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이거 좋다. 손 들고 선포하는 거. 다시 한번 손 번쩍 들고 한번 선포를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 제가 그렇게 돼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작년 3월 153차에 처음 이곳 성회를 왔습니다. 저는 통합측 목사입니다.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해 박사까지 전공을 했고요. 뭐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 누구보다도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유성회 더더욱이나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치유성애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전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곳에 찾아올 생각도 저는 한 적이 없었고, 저희 집사람이 아프지 않았으면 저는 안 왔을 겁니다. 아까 두 분이 이렇게 참 이 사모님과 목사님이 제 염장을 지르는데 호레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정장을 지금 위에서 챙겨 입으면서 양말을 딱 신으려고 보니까 양말이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 무슨 호레비 진짜 티내는 것도 아니고 이 뭐나 이러고 또 집어 던지고 얼른 다른 거 꺼내 신고 왔는데, 참 부럽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작년 3월에 153차 왔어요. 저희 집사람은 5년 전에 난소암 4기로 이제 작년, 그러니까 5년 전 2월 24일인가에 난소암 수술을 하면서 암인 줄 몰랐어요. 수술하면서 암인지 알게 됐고, 그로부터 투병 생활을 5년을 했고 올해 1월 14일 날 먼저 갔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지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성회에서 제가 간증한 게 있어요. 유튜브를 제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얘기만 하자 그러면 또 그것도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오늘 특강의 내용은 그거는 좀 그거를 포함한 다른 얘기들을 좀 해야 되니까 자세한 건 유튜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민을 좀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하면 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제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봐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얘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겠다 싶어서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원래 88학번이어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56세입니다. 69년생입니다. 굉장히 젊게 보셔서 뭐 40대냐, 저번에도 이렇게 저기 위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40은 되셨어요 그러길래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5학년 6반인데 한국 나이로 치면요. 저는 원래 88학번이어야 되는데 98학번으로 10년 차 나는 조카와 함께 수능이라는 걸 보고 신학대학을 학부를 들어갔던 거예요.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제가 성령 체험을 한 거는 31살 때 99년 3월 한 18일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21일 금식을 계속 말씀을 하셔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뭐 전도사로 섬길 걸 다 섬기면서 그렇게 이제 금식을 하다가 신앙 수련회 할 때 제가 예배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예배를 인도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회를 인도했어야 되는데 이 신학대학이라 해서 다 신앙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뭐 사회복지학과, 교회음악과 이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제가 예배원장을 맡아서 볼 때 굉장히 그 친구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또 제가 또 다른 친구들보다 10살이 많게 학교를 들어갔으니까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이제 금식하면서 그때 한 17일, 18일쯤 됐던 것 같은데 진짜 뒤집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 내가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좀 쓰임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예배원장이니까 제가 채플 카드를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채플 카드 걷지 마. 예배 끝나고 걷지 마. 문 걸어 잠궈. 그리고 기도회 끝나면 채플 카드를 받아라.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문 다 걸어 잠궈 버렸어요, 진짜로. 그리고는 채플 그 축도 끝나자마자 무선 마이크 들고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세팅을 다 해놨었거든요. 아멘. 그러자마자 좋으신 하나님 이러면서 찬양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위로부터 이 성령이 회오리 바람처럼 전기 같은 그 전기 감전이 되는데 위로부터 회오리 바람처럼 전기가 저를 감싸더라고요. 온몸을 휘감는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처음 그런 걸 처음 겪어 보니까 내가 금식을 오래 해서 몸이 잘못됐나 보다. 뭐 이러면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그렇게 한 10분, 20분을 그렇게 온몸을 전기가 휘감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양손으로 몰려가더라고요. 전기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완전히 온몸 이렇게 손에 전기가 있는데 혼자 생각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에 내가 이 손으로 갖다 얹으면 누구든지 고쳐지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같은 전도사고 제가 나이가 많을 뿐인데 학생끼리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조명이 밝게 비춰갖고 잘 안 보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걱정하던 친구들 교회음악과 사회복지학과 이 친구들이 앞에서 막 떼굴떼굴 굴러 바닥을 구르고 있고 막 그 의자 위로 올라가고 막 통곡을 하고 있고 막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때 20분 기도회 했어야 되는데 2시간 했어요. 2시간. 그리고 나서 우리 뭐 임원회의 할 때도 우리 임원회의 모였는데 막 귀신이 드러나서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지금 이종석 목사님 같은 멘토를 스승을 만났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고 좀 어릴 때고 31살짜리가 사실 알면 뭘 알겠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이게 이 세상이 내 세상이고 이게 나고 이게 내 거고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근데 잘 몰랐죠. 그런 은혜 가운데 있어서 아무튼 많이 이렇게 전도사 때부터 집회를 다니고 하긴 했지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그게 진짜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가 지금은 낯빛이 뜨뜻하요. 뭐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이렇게 설교를 좀 거두고 싶은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저 그 말을 좀 모르고 싶다 아마. 근데 하나님이 그 무식한 열정과 열심을 많이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집회들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로
장석교회라고 장희동에 있는 장석교회 이용남 목사님 너무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분 계세요. 그분 밑에서 부목 생활을 하다가 또 3년 딱 부목 생활을 하고 제가 38에 그러니까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도였어요. 그때 안수를 받고 그리고 장석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하다가 용인에 개척을 해서 딱 만 2년 사역을 했는데 200명 가까이 부흥이 될 정도로.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누가 나에게 너 목회 비전이 뭐야? 이러면 목회 비전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목사가 예배 잘 인도하면 되고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충만하면 되고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 교회가 세워지면 되지. 목회 비전이라는 게 뭐가 있을 수가 있어? 지금도 제 사실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목자라는 단어가 좀 굉장히 지금 사실은 안 그래요. 근데 전까지만 해도 좀 그랬어요. 저는 목회 지론이라고 하기까지 너무 거창한데 속으로 뭔 생각을 했냐면 나는 세파트다 이 생각을 했어요. 세파트, 양치기 개.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처음에 신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그런 기도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어디든지 처음 부르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래갖고 간 데가 진짜 깡지야 샘물 나는 교회 전도사, 개척교회 전도사 목사님이 중고등부 맡아달라고 갔는데 분명히 8명 있다 그랬는데 가니까 3명 있더라고. 목사님 아들까지 포함해서 그 3명 데리고 으쌰으쌰 했더니 몇 달 만에 70명이 모이는 거예요. 또 막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그럼 전도사님 아동부도 맡으래. 아동부도 데리고 또 막 열심히 했더니 한 50명 모여요. 그럼 청년부도 하래. 그럼 청년부도 데리고 막 열심히 했더니 한 20-3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나는 세 파트가 된 거예요. 원래 한 파트를 맡기로 했는데 세 파트가 된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야, 니는 담임 목사님하고 사례비를 바꿔라 그러더래. 왜 그러니까? 너 목사님은 작년 한 파트고 니는 애들 세 파트 맡았으니까 니 바꿔야지 그러더래. 뭐 그 말도 그럴듯한데 어쨌든 제 지론이 그래서 나는 세 파트다. 세 파트 양치기 개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목자인 척 할 필요 없다. 나는 개니까 그냥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짖으라 그러면 짖고 물라 그러면 물고 물어 그러면 이러고 물으면 되는. 네.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여태껏 살긴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2년 정도 됐을 때 저희 형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저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저희 형님은 7남매 중에 맞이고 저는 막내고 나이 차이가 많아요. 저 7남매 중에 막내예요. 티를 안 내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티가 나긴 나중에 보면 나긴 나요. 근데 그 형님 이제 제가 대구를 내려가서 집회를 할 때나 대구에 볼 일이 있어도 갈 때면 형님이 강단에 늘 세워주셔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저희 형님은 그래도 저희 형님이 개척을 해서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수요일 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별나게 은혜를 많이 주실 때 그 목 전하는 내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속으로 왜 이렇게 오늘 은혜를 많이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교회 안수집사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은혜를 그날 별나게 또 받고서 교회로 돌아가서 나중에 자기가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가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성교회 최영태 목사님 막내 동생이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그분 모셔오면 우리 교회 산다 이러고 갑자기 이제 우리 형님을 찾아간 거죠. 장로님들이.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형님을 찾아니까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웅철아 네 담임 목회에 관심이 있냐 그러길래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아니 뭐 개척해갖고 지금 세워지는 교회는 담임 목회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왜요? 개척교회 목사는 담임 목사가 아니랍니까? 전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 형님 들이받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그 막내의 특징 있잖아요. 왜? 형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많아요. 우리 형님 인품이 참 좋은데 진짜 인품 목회를 하셨어요. 내가 보기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우리 형님이 뭐 설교에 탁월한 은사가 있느냐? 아니야. 그러면 우리 진짜로 우리 이종선 목사님처럼 뭐 이렇게 손만 얹으면 어제 봤잖아요. 막
나는 그렇게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안수 받는 거 보셨어요? 저는 저 머리에 손을 얹고 계시는 이종석 목사님께 죄송할 정도로 반응이 없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도 없는데 우리 형님은 개척해서 출석 교인이 매주 예배하는 인이 3,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데 형님은 정말 인품이 귀해요. 저는 막 전화 잡고 막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형님께 기도하는 게 빠른 것 같아요. 전화 잡고 형님한테 기도하는 게 빠를 때가 있어요. 전화 잡고 막 얘기하면 우리 형님은 뭐라 하냐면 야야 기도하자. 아니 형님, 나도 목사인데 내가 기도할 줄 몰랐고 지금 형님한테 얘기하냐고. 그러면 야야 기도하자. 성질이 나 나중에 내 안에서. 아니 형님, 진짜 내가 막 뭐라 하면 나중에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야 내가 조금 그렇다, 이게 뭉쳐라, 내가 나중에 통화하자, 미안하대, 내가 먼저 끊는다 이러면서 끊으셔. 목회 잘하고 싶으십니까? 인품이 좋아야 됩니다. 저는 잘 그렇지 못해요. 잘 그렇지 못한데 아무튼 그 형님을 찾아가서 쪼르는 통에, 이것도 다 얘기하면 너무 스토리가 기니까 여차저차해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담임으로 이제 대구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출석 교인이 약 주일날 750에서 800명 정도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적은 1000명이 훨씬 넘는 교회인데 교회가 이제 갈라지고 아픔을 겪으니까 전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셨고, 또 그 와중에 싸우는 꼴 보기 싫다고 교인들이 공중분해돼 버리고, 제가 담임했던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들, 제가 3층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쌍지팡이 짚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할머니 전도해서 업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고, 교회 그 옆에 가까이 있는 병원 신방 가서 병원에서 막 전도해 갖고 환자들 전도한 그 환자 업고 올라가서 제가 예배 드렸고, 중학교 3학년짜리들 진짜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가서 30분 전에 가갖고 문 두들겨 부수듯이 내가 이러고 막. 여러분 개척해서 사부 예배 드려봤어요? 사람은 없어. 근데 저는 올 줄로 믿고 사부 예배 드렸어요. 우리 애들이 그때 되게 조그맸는데 아빠 기 살려주겠다고 조그만 것들이 앞에 쫄놀이 3명이 앉아갖고 성령이 계시네 이러고. 어느 날은 금요일날 집사람하고 저랑 투닥투닥 싸웠어요. 금요철야 드리기 전에 저녁 먹다가. 네, 그 한쪽이 이제 120평이었는데 한쪽이 60평이 본당, 60평이 교육관인데 그 안에 사람들이 부담 가질까봐 사택이 없는 것처럼 방 한 칸을 만들어서 밖에서는 방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안에다 방을 넣어놓고 거기서 애들하고 같이 살면서 개척을 해서 이제 세워나가던 교회인데, 어느 날은 금요철야 드린다고 그 교육관 식당에서, 그게 이제 우리 식당이죠. 뭐 우리 사택 식당인 겸 교육관이 식당이고 뭐 그런 거니까 거기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집사람하고 수닥수닥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너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그 유일한 장년 성도 한 분이 바로 옆에 있는, 거기도 이름이 기쁨의 교회였는데 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옆에. 거기 금요차를 가버리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애들이 셋이 이제 금요일날 나와갖고 요 앞에 쫄놀이 앉았는데 눈치를 보는 거지. 분위기 험악했지. 엄마는 다른 교회 가버렸지. 자기들 셋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또 기 살려주겠다고 앞에서 눈치 보면서 그래도 성령이 계시네 이러고 있는데 서럽고 눈물이 나갖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니네들 방으로 가. 네? 방으로 가. 진짜요? 방으로 가. 괜찮아. 가. 아빠 혼자 예배 드릴게. 진짜요? 괜찮겠어요? 그래서 신났어 마음속은 벌써. 그리고 가면서 나가게 불 다 끄고 가 뒤에서.
불 다 끄고 혼자 강대상에서 아무도 없는데 주님 내가 천사라도 놓고 예배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혼자 예배 순서 다 하고 막 본문 읽고 설교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네 그래서 주저앉아 갖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개척을 하게 했으면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랬던 교회였는데 갑자기 말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니 가고 싶습니까? 근데 내가 나중에 그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하도 쫄르길래 가서 내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구에 그 형님이 계속 나 때문에 괴롭다고 네가 내려와서 직접 한번 설교를 해주고 네 입으로 그 장로님들을 만나서 얘기해라. 알겠다고 그러면 뭐 목사인데 설교해달라는 소리 내가 그거 뭐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건 내가 가겠다고 그러고 가서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차는 똥차라 안 된대요. 제가 타던 차를 팔아서 그때 봉고차 2대 승용차 하나를 샀거든요. 꽤 좋은 차를 타고 있었어요. 그때도 부목사 나부랭이가.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거 팔아갖고 이렇게 하고 제가 엑센트 승용차 15년 된 거 엑센트 옛날 거를 타고 다니니까 그걸로는 대구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아, 간다고 괜찮다고. 아, 자기들이 모시고 내려가겠다. 아니 내가 혼자 가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안 내려갈 테니까 우리 부인차 타고 가라고 부인차를 주는데 BMW예요. 그거 타고 신나게 내려가고 제가 담임으로 내려갔던 그 교회 강대상에서 처음 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키 주머니에서 딱 꺼내갖고 흔들면서 이 뭔 줄 아시냐고 BMW 키라고 나를 개척교회 목사라고 우습게 하는 것 같은데 나 BMW 타고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내려올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를 간볼 생각도 말고 나를 선볼 생각도 말고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가감없이 들으시라고. 이러고는 열왕기상 18장을 본문으로 진짜 무지하게 세게 퍼버댔어요. 제가 정말 세거든요 사실은요. 막 퍼버댔어요. 그리고는 올라갔더니 자기들끼리 막 인터넷을 뒤져갖고 내 사진과 내 프로필을 띄우고 최종적으로 올라온 목사님 그 프로필을 띄우고 투표를 했는데 제 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나는 간다는 생각이 없었고 말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딱 2주년 될 때인데 그때가 개척하고 음성으로 웅철아 네가 개척한 그 교회만 내 교회가 아니라 대구에 있는 그 교회도 내 교회다. 넌 내려가라. 음성으로 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음성 듣고 그렇게 정말로 가슴 아프고 서러울 때가 처음이었어요. 싫은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 교회 잘 세워지고 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를 내가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내가 갈라놓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내려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나올 때 이사 올 때 그 쌍지팡이 짚은 할머니 이러고 막 서갖고 내 차 나가는 거 보면서 우는데 막 저도 막 진짜 그 자식을 떼놓고 나가는 느낌이 뭔지를 제가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대구를 내려갔다가 저는 2년 만에 쫓겨났어요. 2년도 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부흥이 되더라고요. 한 1년 반 만에 실제 출석 인원이 그 남아있던 인원보다 250명이 더 늘어서 재정도 회복이 되고 막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신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 주에 막 25명, 30명 막 등록하고 또 정착률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그럼 뭐해요? 하여튼 뭐 또 이렇게 저는 제가 좀 이렇게 지금은 안 그럴 텐데 그때 42살 막 이럴 때라 그때 또 그 코스타 강사하면서 내가 낸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 있잖아요. 왜 교회 개혁 그래갖고 뭐 신임 투표 뭐 이런 것도 그게 굉장히 좋아 보여서 제가 장로님들이 결국에는 너무 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거시기하고 또 이렇게 또 왔다 갔다 그 정책 당하면서 부딪히고 하니까 안 되겠어서 교회 개혁한답시고 우리 형님이 너 그 말하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또 그 말을 또 문서로 써갖고 가져가갖고 정책당에 쫙 돌리면서 이걸 내가 받아주면 목회를 하겠고 아니면 나는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내려가서 비밀 투표지만 한 표의 반대도 없이 그 위임 투표를 해서 위임 목사가 됐거든요. 만장일치라는 게 어려운 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위임 목사가 됐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뭐 내가 위임 목사라고 여기서 평생 내 권리를 주장할 것 아니니까 장로님들도 나도 내려놓고 장로님들 내려놓읍시다. 7년에 한 번씩 신임 투표합시다.
이거 받아주면 내가 목회하겠고 아니면 난 나가겠다고. 그게 주요 골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장로님들이 일치단결하여 제게 목사님 입으로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나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띵하대요. 그게 진짜 설마 그럴 줄은 몰랐거든. 나는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거든. 정체당에 마치고 제 방으로 갔는데 수장로님하고 그 서계장로님하고 두 분이 따라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장로님 보면서 장로님 이 얘기가 다 시간 다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뭐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사임을 했고 제가 그 다음에 또 대구에서도 꽤 그 연합사역 같은 것들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다시 했지만 교인들 안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냥 개척을 했어요. 7개월 만에 낙동강 오리알 된 거. 그 저희 교회가 그 저희 살던 그 지역이 사는 지역이 낙동강변이에요. 거기서 자전거 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울면서 하나님 그래 하나님 나 낙동강 오리알 만들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내려와서 이랬냐 이러면서 막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그때 뭐 대구의 그 동성애 반대 집회 이런 거 제가 만들어서 끌고 나가서 이렇게 집회하기도 하고 뭐 청소년들 그 위한 집회들도 만들어서 그 대구에 그 롯데월드 같은 이월드가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거기를 통째로 전세를 내갖고 자유용권 3,000장 뿌려가면서 애들 집회 만들어서 결신 초청해서 한 860 몇 명 이렇게 막 결신하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 데리고 그 대구 한복판에 현대백화점 지하에 CGV 있거든요. 그 CGV 빌려서 대관해갖고 그 애들 초청해서 다시 또 각 교회 전도사님하고 매칭해 주는 것도 해보고 사역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때 영상이 있긴 한데 제가 드렸는데 잠깐 볼까요? 이 대구 동성애 반대 집회 제가 만들어서 끌고 나갈 때 이렇게 모여서 집회하고 대구 228공원 이런 데거든요. 제가 보이죠? 저 앞에 이러고 있잖아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진 몇 대 잠깐 볼까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청소년 그 집회하는 장면들 같은 거. 이건 대구 동성로의 한복판에서 전도 집회를 했던 거죠. 그 외국인들 그 팀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대백백화점 앞에 그 무대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모아서 사람들을 했었습니다. 대구 청소년 세계 문화축제 이래갖고 이월드를 빌려서 외국인들도 와서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예, 계속 보여주세요. 줄 서서 애들이 입장을 했었어요. 자유용권을 이제 무료로 줬으니까. 이거는 그 CGV 빌려서 이제 대구 뉴잼 이래갖고 뭐 했었는데 그 2월 안에 있는 이제 극장 저희가 사용해서 공연하고 애들 결신 초청 그런 장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내가 이런 목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러던 제가 집사람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사업도 목사가 왜 사업을 하게 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꽤 큰 규모의 사업을 그냥 제 돈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차도 벤츠 제일 좋은 거 끌고 다니고 목사가 그리고 골프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를 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방역 당국이 볼 때 모범적인 교회. 코로나 기간 한 달 동안 아예 문 닫고 주일 예배 아예 안 드리기 내가 집에서 앉아갖고 편한 차림으로 유튜브 켜놓고 예배 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그거 보고 그래도 안 나간 성도들이 신기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한 30명 남은 교인을 다 흩어버리고 나는 랄랄라거리고 사업하고 살고 싶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한 달에 골프를 10번에서 12번 치러 갔어요. 필드로.
또 우리 다른 목사님들, 우리 강사분들 간증할 때 월요일만 되면 낚시 갔다 그러고 이렇게. 저는 주일날 오전 예배를 코로나 기간이니까 땡 치면은 우리는 새벽 예배도 없었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철에도 없고 오후 예배도 없었어요. 목사 맞아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코로나가. 나는 아무도 그렇다고 시비 거는 사람, 우리 나중에 방역 당국이 우리 교회는 찾아오지도 않아요. 몇 번 오더니 목사님네 교회는 너무 모범적인 교회라고. 그래서 안 와. 나중엔 안 와. 왜? 너무 잘 알아서 문을 일찍 닫으니까. 그리고는 오전 예배 딱 드리고 오후 예배 부킹해서, 오후 예배래, 오후에 필드 부킹해서 벤치먹고 랄랄라 거리고 공치러 가서 오후에 공치고, 주일 오후에 주여. 그래,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맞아요. 집사람은 병들어 아파 있고, 예. 저는 목회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고. 그게요, 뭐 과거에 뭐 내가 어쨌다 이게 전혀 소용이 없더만요. 그냥 목회 그만두고 싶고요.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집사람 데려가십시오. 데려가려면 일찍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고쳐주든지 일찍 데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하여튼간 데려만 가면 난 목회 안 합니다. 난 이거 싹 정리해서 필리핀 같은 데 가갖고 난 맨날 공치면서 맨날 선교는 타이틀로 걸어놓고 속으로 그런 거예요. 타이틀 선교한다고 걸어놓고 나는 그냥 놀 거라고 그 생각했었어요. 작년 3월에 우리 누님이 이제 피지에 선교사로 계시는 누님이 있는데, 그 누님이 웅쳐라 이런 곳이 있다 그러고 소개시켜 준 곳이 기쁨의 교회, 여기 우리 성회예요. 저는 올 사람이 아닌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작년 1월에 이미 치료를 포기해서 의사들이 남은 시간 잘해드리라고 나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이 기쁨의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치유성회란다, 한번 가볼래냐 그러니까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람 뭐든지 잡고 싶은 심정일 테니까. 그래서 처음에 온 게 작년 3월 153차고 저 맨 뒤에 앉아갖고, 여러분 저는 누가 내 몸을 허락받지 않고 만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앉았더니 평생에 내 머리를 그렇게 많이 만지더라고. 뭐 이 사람도 갖고 누르고 저 사람도 와서 누르고 계속 누르는, 계속. 나중에 허탈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 이게 뭐지?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저는 여기 와서 저는 기침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첫날부터 이상하게. 정말 내가 와야 될 곳을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죠. 집사람이 아파서 왔지만 그것과 별대로, 여러분 저는 얼마나 첫날부터 처음 온 153자부터 충격을 받았냐 하면,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 갑자기 이름을 부르더니만 처음은 153자 그 성회에서 공개 치유를 해주겠다고 곽은하 사모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벌써 쫄았어. 우리 집사람은 이러고 있는데 공개 치유를 해줄 테니까 나오시겠냐고. 목사님 진짜 인격적이시잖아요. 근데 기도받다 보면은 사모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싫으시면 안 나와도 된다고 이조성 목사님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기도받겠다고 나가더라고요. 그런가 보다고 앉았고 뒤에서 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손 얹자마자 집사람 쓰러지더니 목사님이 너 뭐야 그러는데, 생전 내가 생각도 안 해봤던 단어가 집사람 입에서 나오는데, 군대. 나 저 뒤에서 군대? 거라사 광인이 들렸다던 그 군대? 차마 귀신 소리도 안 나와. 그냥 군대? 와, 여러분 그게 진짜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부터 이조성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고, 저는 뭣도 모르고 처음에 오자마자 그 처음 성회에 왔을 때 올라가서 밥 먹고 있는데 우리 통합측 그리스도 군대 모임이 있거든요. 군사 모임. 거기서 그분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랬으면 우리 누님이 백준기 목사님한테 계속 전화를 해갖고, 두 분이 같은 노예였기 때문에 두 분이 잘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백준규 목사님 전화를 해갖고 우리 동생 안 도망가고 앉아 있냐고 계속 점검을 하니까 백준규 목사님이 밥도 나랑 같이 먹어 일부러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던데 갑자기 뭐 3월에 캄보디아 간다 그러길래 또 외국은 또 가고 싶잖아요. 그 마음에 뭣도 모르고 그냥 한 명이 마침 간다 그랬던 분이 취소를 했대. 자리가 하나 비었대. 그러길래 그럼 제가 가도 돼요? 그러니까 가재요. 근데 진짜 뭣도 모르고 3월에 처음 오자마자 그 3월 말에 캄보디아 따라가. 근데 다 웃기는 건 통합체 목사님들이 44명이 갔는데 이종선 목사님을 다 슬슬 피해. 여태 안 와. 아니 저 귀한 분을 왜 모시질 않고 다 피해 다니냐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다 쫄아서 안 오는 거야. 근데 하루 강아지가 법무선지를 못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옆에 나 이종선 목사 옆에 있는 게 좋으니까 그냥 내 가방 못지 했지요 뭐. 원래 또 왜 부목사 생활을 했으니까 담임 목사님 모시는 훈련들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모셨어요. 그냥 나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게 복이에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저는 진짜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능력은요 진짜 하나님이 불같이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3월에 처음 왔었고 5월에 목사님이 그러니까 5월에 제가 이제 가서 성에 3월, 4월, 5월까지 3번 참여했나? 근데 우리 성도 한 분이 이게 여기가 아픈데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냥 하는 소리가 저한테 목사님 나는 늘 가슴이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길래 그럼 본 건 있잖아요. 기도해 보자라고 이제 또 앉혀놓고 처음 해보는 나와를 이제 하는 거. 나와 한 5분 했더니 그 집사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나가 그러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인데 남자 목소리처럼 내가 왜 나가 왜 안 나와 나와야지. 그러다가 집사님 안 되겠습니다. 방으로 우리 잠옷실로 갑시다. 잠옷실에다 눕혀놓고 나와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여기가 누워서 춤을 추는 거 이러고 막 골반이 막 튕겨 이러고 이건 뭐야 왜 이래 잘 모르니까 그때는 또 그 튕기는 골반 위에 손 얹어놓고 나와 골반 튕기는 놈 나와. 그 사진도 보여드릴 걸. 그분이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아파서 구부리지도 못했대요. 근데 그렇게 1시간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게 이제 목사님 이게 접혀요 그러면서 막 내 앞에서 머리 없게 무릎발을 하는 걸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5월이에요. 작년 5월. 3월부터 왔는데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같이 아무런 티가 안 나는 사람도 저도 여기서 구르는 분들이 부러워요. 아니 가까이만 와도 막 저건 뭐지? 막 이런다. 아니 그리고 본인들끼리 붙기만 해도 막 난리가 나잖아. 좀 괴로울 것 같기도 해. 그죠? 나는 근데 목사님이 막 작정하고 눌러도 막 나는 왜 이러냐 속으로 문제가 있나 내가 이러면서도 여러분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능력이 현상으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나타나요? 제가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 하면 탄자니아에 작년 9월에 이종선 목사님하고 갔었어요. 그때 몇 사람 안 갔었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백준규 목사님처럼 손만 얹으면 난리 나는 분이랑 저같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랑 목사님이 손을 얹었을 때 뭐 느낌이 차이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아니요, 없어요. 그 말투 있었잖아요, 목사님 말투. 아니요, 없어요. 그럼 뭡니까? 믿음이지요? 그 말 한마디가 저는 해답을 얻었어요. 그래 믿음이면 충분하지.
그렇다고 여러분 이 불 받는 분들을 저는 부러워해요. 언젠간 되겠지 뭐 이러고. 근데 여러분 능력은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제게 은사들을 부어주시는데, 저는 제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와 하는 것과 그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걸 딱 찍어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 뭐 포항에 있던 어떤 전도사님은 제가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알았지? 너 무소교역 나와. 그러니까 와 이러다가 너 무소교역 나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뭘 어떻게 알아? 주님이 알게 하시니까 알지. 나와. 그게 언제 들어갔는지도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갔는지, 언제 들어갔는지, 어떤 놈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럼 이제 죽기가 좀 더 쉬워요. 그런 은사들 하나님 부어주세요. 병도 고쳐져요. 우리 막내 누님 같은 경우 여기 우리 성에 참여하는 분, 올해 2월 23일 날 식도암 판정 받고 24일 날 쫓아 내려왔어요. 대구로 기도받겠다고, 기도해달라고. 누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상하다. 여태껏 많이 축기하고 누님에게 있는 악한 영들을 많이 이종선 목사님이 안수기도해주고 공개 치유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따로 기도할 때도 쫓아내고 하는데 왜 식도암이 생기지? 이건 뭐지? 기도하는데 한숨은 푹푹 쉬는데 안 나와. 이게 뭘까? 하나님 이거 알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뭔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제가 죽기를 하는데 안 나와. 그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누워있는 누나가 발이 까딱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양쪽 발이. 근데 그 순간 생각이 누님이 12월 1월 두 달 동안에 12월에는 오른쪽 발, 1월에는 왼쪽 발 이렇게 발목이 접질리고 부러질 뻔하고 그러는데도 발목을 다쳐갖고 목발을 짚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 발목 잡고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그리고 발목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때 발목 잡고 기도 딱 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벨리댄스 원조예요. 원조.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이름이 나와요. 최수지 회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벨리댄스를 한국에 도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그 춤 자체가 음란해요. 그리고 그게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앞에서 추던 그런 춤들이 그게 내려왔던 그 누님이 그거 연구한답시고 가서 그 고대 문헌들 번역해 갖고 보고 뭐 거기서 춤 배워오고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그때 영상을 터키의 시장 뒷골목을 다니면서 골동품을 사는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누나 일어나 봐. 하나님 이런 거 보여주셨는데 이런 적이 있어? 있지. 그러면서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때 들어왔던 것들. 이집트에서 낙타 타다가 내려야 되는데 낙타가 높잖아요. 그 발판이 발판을 대줘야 되는데 발판을 안 대는데 댄 줄 알고 내리다가 떨어져 갖고 발목 완전히 접지르면서 자기가 너무 아파서 보고 있는데 이 발목 보태 갖고 마비가 점점 다리를 타고 올라오더니 기절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들어왔던 죽음의 영.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터키에서 들어온 놈은 한국말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실험을 해보느라고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일본에 우리 청년을 축기할 때 일본에서 들어온 그 귀신이 있어서 일본말을 하니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일본말로 나와가 뭔지 아세요? 나가다. 내가 그래서 구글을 켜갖고 터키에도 들어온 것조차 터키 말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걸 번역을 하니까 못 따라하겠어. 그걸 또 줄이고 갖고 결국엔 뭐 했냐면은 나와가 터키어로 시크마크더라고. 시크마크.
그래갖고 누나를 앉혀놓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손 기도. 시크마크,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령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 시크마크. 이거 뭐 시커먼스도 아니고 시커먼스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왜 뭐 코미디도 아니고 시크마크. 그러니까 누나도 웃겨서 기도를 받으면서 실실실 웃고 있고, 나도 실실실 웃으면서 웃지 마봐, 가만히 있어봐. 시크마크. 남들이 있었으면 못했어. 둘이 있었으니까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지, 남들이 있으면 못하겠더라고요. 시크마크. 이게 얼마나 웃겨. 목사가 앉아갖고 시크마크. 근데 한 5분 하니까요, 놀라운 건 누나 고개가 뒤로 확 젖혀지더니 갑자기 혀가 입천장에 갖다 붙으면서 이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나와요, 시크마크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집트에서 들어온 놈은 또 언어가 달라. 아랍 공용어 쓰더라고. 그건 더 어려워. 또 그것도 바꿔갖고 하니까 그것도 나오고. 제가 이렇게 말해서 이게 잘 안 믿기시겠지만 나중에 목사님이 다시 공개 치료해 줬어요. 근데 공개 치유할 때 우리 누나가 여기서 공개 치유 받으면서 영상이 아마 있을 텐데, 남아 있을 텐데요, 목사님이 나와라, 이집트에 들어간 귀신 나와. 그러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아랍어를 하더라고. 아랍어를. 우리 누나 아랍어 할 줄 몰라요. 그 귀신이 아랍어로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가 참 놀라워요. 내가 우리 기쁨의 교회 안 왔으면 이런 걸 알았겠어요? 우리 누나는 그 암이 없어졌어요. 지금 식당 봉사 잘 하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해, 식당 봉사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우리 집사람은 제가 못 고쳤지만 우리 누나는 우리 집사람 가고 딱 한 달 뒤에 바로 그렇게 식도암 판정을 받고, 받자마자 그 다음날 기도해서 고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 집사님 이 15년 반신불수 돼갖고 권사님인데 못 움직이세요. 그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분 혼자 자력으로 손을 못 들어요. 다리 못 들어요.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움직여. 고쳐져. 치료돼. 그때부터 손발이 움직여요. 계속 꾸준히 기도하면서 고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지금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집사님, 17년 무속생활 하다가 무속인으로 17년을 살았어요. 그 전에도 뭐 천주교, 불교, 단, 뭐 대순진리교 거기 가서 살면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게 17년 동안 무속생활하고,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안에 그게 있는데 못 뽑아내겠다고 기도해서 다 뽑아냈어요. 지금은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제 차 운전 다 해요. 그분이 앞장서서 저를 굉장히 잘 섬겨주고 계세요. 자기는 목사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된다고. 우리 성회도 그래서 제가 올라올 때마다 운전해서 해오시니까 우리 성회도 계속 참여하고 계세요. 여기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오셨어요. 우리 귀한 부목사님, 우리 집사람 먼저 가자마자 사역을 하는데, 여자 성도 사역하는데 이게 사역이 어렵잖아요. 사모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너무 귀한 우리 예쁜 부목사님 보내주셨어요. 근데 나이가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64세예요. 그러니까 저랑 스캔들 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주 섬김도 잘하고 꼼꼼하고 귀해요. 그리고 계속 저랑 같이 또 성회도 참여하고 있고, 여기도 지금 앉아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또 부목사님 얼른 보내주셔서, 말은 부목사님인데 사례비를 못 드려요. 근데 같이 저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우리 막 진짜 항상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제가 원래 찬양을 참 잘했는데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는 목소리가 이꼴돼 갖고 이제 찬양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도 이 목소리로 나가갖고 버스킹을 해요. 전도를 해요. 작년 12월 25일은 제가 영상을 안 드렸구나. 그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막 나가서 일부러 핏깃 들고 12월 25일에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막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하나님 또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받은 선물들을 내가 다 말하기가 어려운데,
버스킹하는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 것은 목사인 저만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다음 거도 사람들, 이 땅의 넘겨주셔 모든 봤어요. 사람들을 다음 위해서 영상.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다음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일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나 끊으셔도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의 하나를 제가 이 찬양도 하지만 나가서 복음을 마이크 잡고 그대로 전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들어야 되는 대상은 성도들도 들어야 하지만 정작 들어야 될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럼 제가 나가서 예배들 똑같이 해요. 설교할 거 다 하고 성경 일부러 한 장 통째로 다 읽고 들으라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을 테니까. 대구가 정말 참 영적으로 많이 정말 좀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찬양하고 마이크 잡고, 여러분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멈춰서서 듣는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인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제가 저렇게 버스킹 하다가 앞에서 중학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들인데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막 덩치가 저만해요. 근데 앞에서 막 20명 막 이렇게 막 모여갖고 광장에서 제가 버스킹 하는데 앞에서 아멘, 나무아미 막 이러고 일부러 그러는 것들이, 요것들 봐라, 내가 속으로 그런 거 찬양하고 있는데 드디어는 한 놈이 무대 위로 튀어 올라오니까 나머지가 전부 다 무대 위로 난입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나를 애워싸, 둘러싸. 근데 제가 그런 거 절대 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또 옛날에 13대 1까지는 해봤어요. 제가 싸움 잘했어요. 옛날에 속 무지하게 썩였어요. 칠레면 중에 제가 간증하자면 진짜 할 게 정말 많아요. 제가 청소년 집회할 때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애들이 앞에 있는 애들이 지들끼리 말하는 게 들려. 야, 인생이 드라마다, 드라마. 맞아. 제가 어머니 속 무지하게 썩였습니다. 꼴통입니다, 꼴통.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튀어 올라온 놈들 어깨 딱 붙잡고 못 내려가게 잡고 제가 안수 딱 했죠. 그냥 찬양하면서. 뭔지 모르죠, 걔들은. 속으로만 손만 딱. 자기는 뭔지 모르는데 갑자기 기침이 바바바바박 튀어나가잖아요. 근데 자기는 왜 기침을 하는지 모르지. 나는 알죠. 그리고 너는 올라올 땐 니들 마음대로 올라왔지만 내려갈 땐 네 마음대로 못 내려가. 너 찬양 다 끝낼 것 같아. 나는 내 옆에 있어야 돼. 이러고 내가 찬양 끝나고 애들 모아놓고, 니들 여기서 나를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자. 그럼 내가 너희들 밥 사주마. 삼겹살 사줄게. 그리고 우리 교회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놈들이 와갖고 한 석 달을 먹였어요. 여러분, 소를 키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아세요? 고기값 진짜, 와, 삼겹살 값이 감당이 안 돼. 양심도 없어. 나중에 뭐 먹으면서 뭐라 하는지, 사장님 여기 고기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던 그 집사님이, 너는 목사님을 사장님으로 불렀으니까 넌 돈 내야 되겠다. 그리고 아니 목사님 더 고기도 석 달을 먹이다가 드디어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계획을 해서 청소년 알파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걔들 장면들이 있는데, 처음 와갖고 고기 먹을 때 우리 교회 테라스에서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 주에요. 넘겨주세요. 이러고 막 먹였어요. 몇 주를 그렇게 먹이고, 이건 뭐냐 하면, 잠깐만요. 이거는 어느 날은 떡볶이를 했어. 안 왔어, 한 놈도. 떡볶이 따위는 안 먹겠다는 거죠. 떡볶이를 한 솥을 했는데, 김밥은 우리가 먹고 떡볶이는 우리 목사님하고 집사님들이 다 내일 주일날 먹자는 거야. 이거 부러터자고 어떻게 내일 먹냐고. 들고 나갑시다. 그래갖고 낮에 버스킹한 거 전도했는데 저녁 무렵에 또 갖고 나간 거예요, 그 떡볶이를. 그래갖고 지나가는 사람들 컵떡볶이 받아 먹더라고요. 그거를 잘 드세요. 교회에서 이런 것도 줘요? 이러면서 드세요. 그랬죠. 넘겨주세요. 그랬던 장면이. 아니 그 다음 사진들 좀 또 보여줘 보세요. 이거 아닌데, 요건 다음 건데. 놔두세요. 알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요거 다시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그 청소년 아이들 그 애들하고 이제 알파 모임 시작한 그게 있거든요. 근데 돼요. 그 아이들이 제가 목표가 뭐냐 하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딱 8주를 하고 여기 다니엘 캠프 데려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 전에 1박 2일 따로 하면서 바로 여기 다니엘 캠프 오면은 영적인 충격을 좀 받을 것 같아서 1박 2일 하면서 우리가 세족식도 하고 이제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걔네들이요,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그 우리 대구에 있는 대구 소년원 가서 집회하거든요. 덩치 이런 애들이 문신 잔뜩 있고 병아리처럼 노란 옷을 위아래 반바지를 입혀놨는데 터질 것 같아요. 그렇게 앉아있는 애들 참. 지금 중학교 1학년 저기 고기 먹던 그놈들이 가만히 냅두면 2, 3년 후에 소년원에서 보겠더라고요. 쟤네들이 제가 있는 지역이 대구 다사인데 대구 다사에 저 나이 또래 부모들이 쟤네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손가락질해요. 저 중에 한 놈은 초등학교 때 이미 선생님 머리채 휘어잡고 뺨을 때리고 뭐 얼마 전에 뉴스에 났잖아요. 쟤는 벌써 몇 년 전에 그런 애들 있어요. 걔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런 애들이 예수를 믿는 게 국가에 애국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청소년들을 살려야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열매를 맺게 하세요. 말하자면 뭐 간증하고 할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능력 주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더 재밌는 건 제가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또 하나님의 사역을 했더니 저희 교회는 지금 상가에 있어요. 100평을 쓰거든요. 인테리어도 또 한 분이 헌금을 해갖고 너무너무 예쁘게 잘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선물을 주려고 지금 바로 지난주 화요일 날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선물을 지금 예배해 주셨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왜 우리가 한 평 헌금 드릴 때 그렇게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늘 하나님 저도 그런 은혜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협력사역자분들이 그런 간증이 많거든요. 근데 저도 그 간증할 게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아까 띄워드렸던 마지막 사진 하나만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다음 달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작은 교회 목회 포럼을 하려고 그래요. 강사로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최영태 목사님, 저희 형님이, 그리고 우리 서울에 여기 양천구에 목민교회라고 정말 귀한 목사님, 또 우리 예장통합 총회장도 지내셨고 그분도 개척하다시피 해서 정말 큰 교회를 이루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중에서 목회의 기름 부으심이 따로 있어요. 있어요. 정말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해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은사 있어도 안 돼요. 목회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두 분들을, 제가 우리 형님한테는 지난 2월에 제가 그 비밀을 깨닫고 형님을 좀 만나자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제가 만나자 그러면 겁부터 내거든요. 형님 저 좀 봐요. 그러니까 왜? 왜 그래? 왜? 어디서 볼까? 우리 교회로 와요. 왜? 안 온다는 거예요. 차 한잔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맥도날드로 내가 불렀어요. 우리 교회 근처 맥도날드로. 우리 교회는 안 들어오시겠다 그러길래 그럼 교회로 그럼 맥도날드에서 보자고. 내가 맥도날드 2층에서 우리 형님한테 안수기도 받았어요. 안수기도 하라고. 형님은 은퇴하셨으니까 그 큰 교회는 후임한테 잘 물려줬으니까 이제 그 목회의 기름 부으심은 내게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형님이 야 그럼 기도하자 이러더라고요. 근데 손잡고 기도하려고 그러길래 아니 안수를 하라고. 그러니까 뭐 아니 맥도날드에서 무슨 안수를 하니 해달라고. 그러니까 형님이 일어서 갖고 맥도날드에서 안수했다니까요 이러고. 제가 그 목회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저만 받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저분들이 다 안수하실 거예요. 지금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강사들이 다 우리 협력사역자 분들이세요. 공통점은 뭐냐면 다 개척하신 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 50명, 70명, 100명, 300명 전도하면서 어떤 분은 전도에 강점이 있는 분들, 백준규 목사님 같은 분들 와서 전도 특강 할 거고, 또 뭐 오우소 목사님도 오셔서 전도 특강 할 거고, 또 그 중에 또 소그룹이 아주 강점인, 여러분 이 부흥을 담아내려면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사실은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5명을 만드는지, 그 5명을 어떻게 핵심 멤버로 가치를 공유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만들어 가는지, 그걸 또 어떻게 셀 모임으로 만들어서 30명 교회, 50명 교회, 70명 교회 돌파를 해나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목회 포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크지 않아요. 많이 들어가면 100명 들어가는데, 그 100명 들어가면 좁으니까 한 60에서 70명, 목사님은, 이종선 목사님은 70명 생각하세요 하시더라고요. 70명까지 정도는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 광고를 안 하고 오늘 여기서 처음 오픈을 하는데 이미 몇 명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요. 제가 대구 극동방송이랑 CTS가 같이 돕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홍보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미리 신청 안 하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대구니까 대구 근처에 계시는 분들만 오세요. 너무 멀리 오지 마시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 은혜를 좀 나누는 포럼을 준비했는데, 바깥에 그 종이가 있거든요. 그 종이를 우리 그 프린트물 많지 않아요. 관심 있는 분들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시간을 제가 7분이나 더 썼어요. 제가 40분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 누구나 다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피해갈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순종만 하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여기가 라마나요시예요. 그 강팍한 사울 왕이 다윗 잡으려고 왔다가도 쓰러져서 예언을 하는 그 라마나요시 여기더라고요. 하나님, 내게도 부어주세요. 내게도. 여러분, 한마디만 듣고 기도하세요. 능력 왜 받으려고 그러세요? 아멘. 여러분,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불만 받으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불이 뭐 머리로 들어왔네, 손으로 들어왔네, 옆구리로 들어왔네, 뭐 불만 들어오면 뭐 할 거예요? 그 불 갖고 뭐 할 건데요? 영혼 살리고 교회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선한 도구로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 되게 하셔서 마귀의 나라를 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 해주세요. 우리 2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곳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라마나요시요,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쓰신 이종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셔서 의의 병기 되어 하나님 원수마귀 나라를 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의의 덕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곳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화염과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바람을 타시고 하나님 정말 하늘에 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바람이, 그 아버지 성령의 불꽃이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의의 병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게 해 주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도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과 낭망의 영들이 떠나가고 원수밖에 속해낼 더러운 근심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하여 주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시라바바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 바바리라 이기리라 바바리라 야라바바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 이기리라 바바리라 야라바바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 예시라바바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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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것까지 보내주신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곳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라마나요시요
또한 사무엘과 같이 세우신 이종섭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그 선지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주의 종의 능력과 권세들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왕에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으니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정말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끊어지고 떠나가고 쫓겨나가며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것들이 끊어져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의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불꽃과 하염으로 사역자를 삼으시고 그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각양 좋은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원수막의 나라를 회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사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일토록 주님 앞에 있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실 뿐 아니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영광의 불꽃이 이곳을 향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식사하시는데 9시 40분에 시작이 됩니다. 9시 40분까지 식사하시고 쉬시다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린트물은 바깥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